요한계시록 13장 1절 1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지금 1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이 잘 알듯이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짐승의 숫자에 대해서 나오고, 그게 이제 사람의 숫자고 그것은 666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고 사람의 수가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여기 어떻게 되니까 수는 똑같은 거고, 그죠? 수는 지금 같이 똑같죠.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 다음에 666 숫자, 이렇게 숫자는 똑같은데 짐승 그리고 사람 이렇게 달라 있죠. 근데 짐승의 수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숫자니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의 숫자는 666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숫자는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같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짐승과 사람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니까 그렇죠, 그죠?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게 같다 그랬죠, 그죠? 그래도 이제 666 이게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 사람, 666 이게 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안 읽어본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들을 때 다른 말인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그래요? 이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많이 읽고 다시 저한테 이제 다시 설교를 이렇게 리피트 해가지고 들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그땐 이해가 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거를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헛소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왜냐면 내가 내 입맛대로 뭐 누가 얘기한다고 그런 것만 갖다가 막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거를. 그러면 성경에 있는 게 뭐냐 이거야.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잖아. 그게 666이잖아. 그럼 짐승, 사람 이게 같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숫자도 같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같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과 사람이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잘 아셔야 되죠. 짐승이라는 게 성경에서 이렇게 짐승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거 무서운 어떤 동물이 있는가 보다. 뭐 설마 그러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짐승 그는 사탄. 그러니까 무조건 사탄 이렇게 그렇게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용을 잡으니 용이 뭐라고요? 옛 뱀이래요. 옛 뱀이 뭐야고요? 마귀래요. 마귀가 뭐라고요? 사탄이랍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잡아놨다 여기죠? 1000년 동안 잡아놨어요. 그리고 잠깐 노인데요. 3절에 보니까 그죠? 잠깐 노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한 마귀가 분명히 잠깐 놓인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면 그 1000년이라는 거는 어느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년이 뭐라고 했어요? 1000년이 하루고 1000년이야. 1000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1000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0년이에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안식일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안식년도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희년도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1000년도 예수님이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규칙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0년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1000년 동안 결박했단 말은 누구 안에서 결박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결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잠깐 놓인데 마지막에 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놓이면
또 꼬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자, 이제 보세요. 큰 용이 있어요. 용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옛 뱀이라고. 그러니까 옛 뱀을, 그러니까 선악과 먹게 했던 옛 뱀을 우리는 용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그렇죠. 용이 이제 옛 뱀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마귀가 그랬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그거를 사탄이 그랬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왜냐면 용이 옛 뱀이고 그게 마귀고 사탄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것은 무조건 뱀이야 이렇게 말 안 해도 그걸 용이야 해도 되고요, 그거를 마귀야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왜? 어디에 결론적으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20장 2절에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옛 뱀은 용이고 용은 마귀고 사탄이야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우리가 뱀이야, 그건 무조건 뱀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거 뭐 옛날 뱀은 봤어, 누군가가 보고 얘기했던 거야. 그러면 용이 보이겠어요? 용은 전설의 동물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용이라는 건요. 그리고 마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사탄 보여요? 안 보이죠. 뭐만 보였던 거예요? 뱀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뱀들이 다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안 보이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잖아. 뱀을 안 보이는 마귀, 안 보이는 사탄, 안 보이는 용이 뱀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뱀도 역시 안 보였던 마귀였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펼쳐서 설명하면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 왜냐면 자기가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그런 거야.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했잖아. 성경을 많이 읽고서 그 다음에 제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안 읽어보고 얘기를 들으니까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성경을 그러니까 오해했던 사람도 이게 오해해도 좋아요. 근데 성경 많이 읽고 다시 그때 한번 오해 되려나 안 되나 그때 보라고.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해할 것인지 자기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바다 짐승이 있고 또 땅의 짐승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20장 2절에 보면 뱀이 뭐라고요? 용이라고요. 그리고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려고 했겠어? 짐승은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가? 짐승은 인간을, 다시 말하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짐승은. 그렇죠?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파괴시키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음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함께 행동하는 거죠. 그거를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어느 날 그 짐승이 음녀를 다 발가벗기고 넘어뜨려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죠? 예.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잘 보고서 얘기를 이제 해보면 이게 순서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그랬죠? 열불과 짐승은 뭐 음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잖아요. 음녀를 미워한다잖아요. 그래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그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음녀가 뭘 타고 있대요? 짐승을 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짐승을 탔다는 얘기는 둘이 이제 짝짝꿍 하고 있다는 얘기죠. 둘이 짝짝꿍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짝짝꿍 하고 있는 이 둘이 서로 친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짐승이 어떻게 한다? 음녀를 다 찢어 발겨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짐승과 음녀를 여러분이 이제 딱 이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음녀가 뭐고 짐승이 뭐냐? 요걸 이제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느냐면, 요한계시록 알아야 되냐면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들으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용은 뱀이라고 그랬고 그거는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라고 꼬셨던 뱀은 용이고 그게 마귀고 사탄이야. 안 보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나다니는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요한계시록에 답이 써 있잖아. 이렇게 답이 써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앞에 창세기만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그리고 미흡지. 뱀만 보면 미흡죠. 근데 그런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보니까 뱀이 용이었다고요. 용이었는데 용도 전설적인 동물이고 보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마귀고 사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와를 넘어뜨린 것은 결국 뭐라고요? 마귀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와를 넘어뜨린 게 마귀니까 그 마귀가 넘어뜨릴 때 그 마귀를 이긴 자가 있는데 그 이긴 자가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겼잖아요. 시험을 이겼죠, 그죠? 광야에서 시험을 이겼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맞짱 뜬 거예요? 마귀하고 맞짱 떴죠. 마귀하고 직접 딱 맞짱 떴는데 예수님이 이겼다고 했잖아. 그죠? 이겼는데 그 마귀한테 뭘로 갖다가 확 그냥 주둥에다 쑤셔 넣어버렸어요. 그 마귀 주둥에다가 뭐를 갖다 쑤셔 넣어버렸어? 칼을 갖다 확 쑤셔 넣어버렸잖아. 예수님이 칼이라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 마귀도 지가 입으로 말씀을 갖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도 말씀의 칼로 그의 주둥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쑤셔서 이겨버렸다고요. 그렇게 상처를 받은 자가 누구겠어요? 마귀잖아. 그게 누구라고? 용이라고. 그게 선악과를 먹게 했던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패배한 거야? 뱀이 패배한 거지. 용이 패배한 거지. 자, 용, 뱀, 마귀, 사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것이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이제 괴롭히려고 그런다. 그게 짐승이다. 그러니까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과 음녀라고 하는 게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짝짝꿍하고 있다. 그래서 음녀는 짐승을 타고 다닌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짐승이 음녀를 다 빨가벗기고 다 벗겨버리더라. 그러니까 꼭 마치 어떤 때와 똑같아진다. 선악과 먹게 하던 창세기 3장하고 똑같아진다. 선악과를 먹었더니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다 옷을 벗었음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음녀의 옷을 다 찢어버려버리면 그러면 부끄러워져요? 안 부끄러워져요? 부끄러워지겠죠, 그죠? 부끄러워지는데 그거를 음녀라는 것은 옷을 뭘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음녀는 화려한 색깔을 입고 있겠어요?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겠죠? 그러면 짐승이 음녀를 옷을 찢어버리면 음녀는 감사해야 돼? 아니면 기분 나빠야 돼? 감사해야죠. 자기 옷을 찢어주면 그러면 음녀가 자기 옷을 벌거벗겨서 아우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셔?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음녀의 옷을 벗겨진 사람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신부가 되는 거라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녀는 결국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 나를 얘기하는 거야.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음녀도. 그럼 신부는 누구를 얘기한다? 교회를 얘기한다. 근데 음녀는 어떤 교회를 얘기하고 신부는 어떤 교회를 얘기해요? 음녀는 패배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신부는 승리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될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는 그때 일이죠. 우리 지금의 일이 아니고 그때 먼 그때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의 일을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와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짐승과 음녀가 지금 우리 시대의 짐승과 음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멀리 있었던 옛날의 그때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짐승과 음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음녀가 결국에는 오래전에 옛날에 있었던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그때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까지 같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신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 이제 생각해 봐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 1장, 2장, 3장은 누구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다고 써놨죠? 우리 교회가 몇 개 교회가 나와요, 여기? 7교회한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건 7교회한테 편지를 쓰는 거라고. 근데 7교회한테 편지를 쓰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쓸 필요가 있을까? 없겠죠.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 그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13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바다 짐승하고 땅 짐승이 나온다. 13장 1절에는 바다 짐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 11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그리고 거기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대요. 용처럼 말하고. 그러니까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누구처럼 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용이 누구라겠습니까? 뱀이라고 했잖아. 그럼 뱀처럼 얘기한다는 거야. 뱀처럼 얘기한다는 거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니면 간교하다는 거예요? 간교하다. 그러니까 지혜로운데 간교한 거야. 그죠?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 뱀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뱀이었다고요. 그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하와가 꼬셔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투박하게 절대 말하면 꼬임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했겠어요? 꼬임당하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뱀은 반드시 사람을 이렇게 미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그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뱀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기 얘기를 뜬금없이 할까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할까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미혹할 때도, 예수님하고 맞짱 뜰 때도요,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맞짱 뜰 때도 마귀라는 놈이 뱀이고 용이고 사탄인데, 그 마귀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으로 넘어뜨리고 싶어 했다고요. 그 선악과 먹을 때 하와가 넘어진 것처럼 그렇게 넘어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이기신 거죠. 하와는 넘어진 거고 예수님은 이기셨잖아. 뱀도 똑같이 말씀으로 얘기했고 하와는 넘어졌고, 마귀가 똑같이 예수님한테 얘기했고 예수님은 승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뱀이 용이고 용이 마귀고 마귀가 사탄이라고 돼 있잖아. 여기 20장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그렇죠? 그러면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그 말처럼 한다고요? 용의 말처럼 하고 있다고요. 용의 말처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의 말처럼 하고 있다고요? 예, 마귀의 말처럼, 뱀의 말처럼, 사탄의 말처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나 사탄 믿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사탄을 믿어라 하고 얘기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무 정확하지 않냐? 말씀이 쫙쫙 쪼개지지 않느냐? 선악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그죠? 야, 너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어. 그게 선악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너 판단 좀 해봐, 비판 좀 해봐, 네가 옳은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거야. 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판단이 된 거죠? 그럼 그게 뭐 먹은 거라고? 선악과 먹은 거라고. 그 선악과를 누가 먹으라고? 마귀가, 뱀이, 용이, 사탄이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도 똑같이 누구의 말을 하고 있다고요? 용의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지금 짐승도 두 가지 짐승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1절하고 11절에 두 가지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짐승 다 사실은 성경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처음부터 인간을 넘어뜨린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 뱀을 얘기하는 거죠. 뱀, 용, 마귀, 사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보이는 누군가에게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간 그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거지. 그 뱀, 그 용, 그 마귀, 그 사탄이 들어간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용처럼 말하잖아, 뱀처럼 말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미혹하는데요? 마귀가 와봐라, 짐승이 와봐라, 날 미혹해봐라, 내가 넘어지라. 그렇게 오면 안 넘어지겠지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오면 넘어지겠어요 여러분이? 막 눈깔을 뽑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려고 하겠죠. 그런데요, 마귀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들어간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혹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말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대로 우리는 예배를 정말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우리는 순교하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살살 부드럽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당신이 예배 드리면서 다른 사람 피해 주면 되겠어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냐고. 당신이 예배 드리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이런다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고 싶어져, 안 드리고 싶어져? 내가 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하나님 욕먹이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자, 똑같은 얘기인데요, 한 사람은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죽어도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해요.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세게 막 강하게 우린 죽었다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거하고는 완전 반대로 얘기해요. 부드럽습니다. 살살 녹는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이게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럴 것 같아.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와가 넘어졌지. 그래, 이해도 하나도 안 되는데 넘어지겠어요? 생각해보라고. 선악과 먹으라고 하는 게 이해가 하나도 안 되면 넘어지겠냐고. 이해가 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거고, 그냥 우리는 투박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투박하게. 색깔을 안 입힌다고. 그러니까 화려하지가 않다고, 부드럽지도 않다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해야 된다고, 그냥 거칠거칠하다고, 다듬지 않았다고, 말을 다듬지 않았다고, 그냥 거칠거칠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 그 거칠거칠한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거칠거칠한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러잖아요.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왜냐면 부드러운 말로 입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부드러운 말로 입히지 마라. 너 사람 생각으로 그거 잘 깎아서 그런 식으로 사람 눈치 보면서 얘기해 주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이게 완전 투박한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투박합니다.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러죠. 선견자들에게 하는 말이, 사람들이 부드러운 말을 해줘라, 좀 센 말 하지 마라, 우리에게 귀에 듣기 좋은 말 좀 해줘라, 이런다잖아요.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건 다 사람 눈치 보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사람 눈치 안 본다면 우리는 진짜 투박하게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면 나오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투박한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진리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칠거칠한 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막 거칠거칠하다고 싫어한 거죠.
예수님이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처럼 얘기한다는 건 막 무섭게 얘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요, 짐승이 무섭게 용처럼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오히려 선악과를 먹을 수 있도록 말을 한다는 거야. 그게 지금 시대의 사람들 입,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잘 들어보라는 거야. 저 사람이 짐승인지 저게 하나님의 종인지 잘 들어보면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짐승은 어떤 말을 할 거니까? 부드러운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해서 사람들 마음을 이해가도록 말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전달되면 있는 대로 그 전달된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말로 부드럽게 자꾸 다른 말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귀에 다 듣기 좋게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드러운 이야기가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다 누구 얘기냐? 짐승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짐승 속에는 누가 들어있느냐? 용, 뱀, 마귀, 사탄인데 보이지 않는 놈인데 그게 들어갔는데 그가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한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얘기하는 뱀의 말이다. 근데 그게 막 세고 막 공격적이고 막 투박하고 막 이렇게 하는, 우리를 찌르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먹는 것이다, 선악과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런 말을 아니더라. 생명의 말이라고 자기는 하는데 굉장히 투박한 말을 던지더라, 사람들에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요한계시록만 이해하면요,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야 하는데 그게 어느 쪽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라는 게 나오는데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나온다. 근데 이것들이 땅의 짐승을 보니까 말이에요, 뭐처럼 말한다고? 용처럼 말한다고. 용처럼 말한다는 말은 공격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공격적이라고 생각해. 그러지 않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오히려 부드럽게 얘기한다고요. 선악과 먹으라고 얘기하는 뱀이 용이라고 했잖아. 딱 써 있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을 이게 제대로 알면 다른 생각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씀할 때 들으면 어떤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다시 한번 제가 말한 걸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신다고.